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예.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예. 예.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부네요.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예. 요즘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죠? 15일이 딱 지나니까 갑자기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이렇게 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청년부 수련회를 이제 갔는데요. 첫날에는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둘째 날에 하루 종일 비가 오는 거예요. 강원도에 한 250mm가 왔어요. 250mm 비가 오는데 그 다음 날은 어땠을까요? 그 다음 날은 언제 비가 왔냐는 듯이 화창한 날씨를 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청년부 수련회를 같이 이렇게 하면서 느낀 게, 야, 우리 인생이 이렇구나. 날씨가 화창할 때도 있고, 때로는 비가 와서 눅눅할 때도 있고, 다시 화창할 때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변치 않는 게 있어요. 변치 않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화창할 때나, 우리가 비가 와서 눅눅할 때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 청년들이 2박 3일 동안 풍성하게 누리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배 끝나고 한번 우리 청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땠는지. 자, 오늘은 우리가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세요? 여러분 취향과 성격이 있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친한 사람들은 어떤 친구입니까? 우리 주변을 보면 친한 사람들이 있고 친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친한 친구를 사귀는데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갖고 이 사람 친구와 사귀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드러내놓고 자랑하는 사람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기준이 겸손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거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하고는 좀 저하고 맞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그렇습니다. 반면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겸손하게 상대방을 드러내고 빛내주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저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하고 친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기 자신보다는 남을 이렇게 드러내주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갖고 친구를 사귀세요? 여러분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주위의 친구들을 한번 보세요. 이런 모습은 교회에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고 뽐내고 자신을 드러내는 성도님들이 교회 곳곳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저도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교회를 이렇게 경험해 봤지만 경험해 보면서 많은 그런 성도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면요, 친구가 많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친구가 많이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성도에게 친구가 많습니까? 성도들이 많습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옆에 있는 사람을 빛나게 해주는 그런 성도님 주변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 친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 바로 이러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같이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본문을 아마 10번 이상은 읽었을 거예요. 10번 이상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참, 요셉은 뻔뻔하다. 정말로 얄밉다. 정말로 철이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으면 더 형들에게 잘해주고 형들의 말을 더 잘 듣고 형들을 위로해주고 형들을 높여주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형들과 사이좋게 잘 지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 요셉이 형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는 구절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형들과 같이 양을 치러는 가요. 그러나 여전히 아버지가 지어준 채색 옷을 입고 있어요. 그것도 감시자의 모습으로 형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같으면은 어떻게 하실까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버지가 채색 옷, 즉 손과 발바닥이 덮을 정도로 그런 옷을 입혔으면 양을 치는 곳에서는 그 옷을 벗고 간편한 복장으로 형들을 도와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할 것 같아요. 그것이 지혜로운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죠. 그러나 요셉은요, 오히려 채색 옷을 그대로 입고 있고 형들이 하는 행동,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잘못된 것을 아버지에게 일러바치는 역할을 이 요셉이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요셉의 형들이라면 여러분은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요셉의 형들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본문 4절에 나온 것과 같이 미워하는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당연히 미워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이런 요셉에게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미래에 대한 계획을 꿈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꿈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밭에 곡식단을 묶었는데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요셉의 형의 단은 요셉의 단을 둘러서 절했다라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세요. 7절 말씀은 이렇게 나오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게 첫 번째 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꿈의 내용을 들은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5절을 보세요. 5절을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의 형들이 더욱 요셉을 미워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말하다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알아볼 수 있어요. 이 말하다라는 이 단어를요, 이 단어는 와야게드라는 단어인데 이 원형은 나가드라는 거예요. 나가드. 이 나가드를요, 어떤 형으로 쓰냐면 원어에서는 사역형으로 쓰는데 이 사역형으로 쓸 때 이 말하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선언한다라는 의미가 돼요. 선언한다. 단지 그냥 이렇게 말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요셉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언을 한다는 거예요. 선언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선언이냐면 요셉은 형들보다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높아진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형들이 나에게 절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말도 어떤 태도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지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높이고 상대방을 무시하려는 태도로 말을 하면 상대방은 곧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일반적이죠.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과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의 결심을 하죠. 나는 당신과 더 이상 상종하지 않을 거야 라고 여러분 결심하면서 쳐다보지도 않을 거예요. 우리들도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요셉이 자신이 꿈꿈을 자랑하듯이 형제들에게 말하고 다님으로 형들의 마음은 불에 기름을 붓듯이 미워하는 감정이 폭발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들이 더욱 그를 미워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을 다시 한번 꼼꼼히 한번 여러분이 한번 씹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7절을 한번 다시 천천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우리가 읽은 7절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이 7절을요 언어에서는 세 부분으로 나눠요.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각 부분마다 시작하는 단어가 힘내라는 보라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우리 한글 성경에 그것을 생략했는데 원어에서는 힘내라는 단어, 보라라는 단어로 시작해서 한 문단이 끝나고 두 번째, 세 번째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보라라는 단어를 넣어서 원어적인 의미를 살려서 이 7절을 읽으면 이런 의미가 돼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보세요. 보세요.
우리가 모두 밖으로 나가 밭에서 밀집단을 모아 드리는데 보세요. 갑자기 네 단이 일어나 우뚝 서네요. 보세요. 형님들의 단들은 네 단 주위에 빙 둘러서서 네 단에 절을 하더군요. 제가 보세요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약간 이렇게 사용했지만 원어의 의미는 보라예요. 보라. 보라. 우리가 모두 밖으로 나가 밭에 밀집단을 단을 모이는데 보라. 갑자기 네 단이 일어나 우뚝 서네요. 섭니다. 보라. 형님들의 단들은 네 단 주위에 빙 둘러서서 네 단에 절을 하더군요.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기분이 어때요? 형들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세 번이나 강조를 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높아질 것인지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열 안 받겠습니까? 받아요, 안 받아요? 예? 안 받아요? 저 같으면요, 열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거기다가 요셉은요, 자신이 단이 홀로 일어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요, 참으로 곧게 일어선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자기 혼자 곧게 일어선다는 거예요. 반면에 형들의 단어는요, 샤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구부리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구부리다. 그래서 자기 단은 곧게 일어서고 형님들의 단은 구부러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발적으로 구부러진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여러분, 세 번이나 보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단은 곧게 일어서고 형님들의 단은 자발적으로 구부러진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정말로 기분이 상하겠죠. 지금 요셉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통해 자신이 이렇게 우뚝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당신들은 다 구부리는 존재가 될 것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 꿈을 들어주세요 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6절에서는 간청을 하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어 안 달란 거죠. 여러분, 자랑하고 싶어서 안 달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나 예언이나 능력은요, 항상 함께 따라다녀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나 예언이나 능력은요, 항상 함께 따라다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질서예요. 질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질서. 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나 예언이나 능력과 함께 따라다닐 것이 뭐냐면 질서예요. 나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공동체 질서를 바로 세우고 있는가? 나에게 주신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고 있는가? 나에게 주신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세워지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요? 은사나 예언이나 능력에 집중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그것을 능력, 은사, 예언만 바라봐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질서를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요, 공동체, 즉 형들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질서를 무시하고 있는 거죠. 형들이야 어찌됐건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을 자랑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요셉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만 하면 그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요? 내가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지 못하면, 내가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질서가 해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과 비전은 나를 자랑하라고 드러내 주신 것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합당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나를 드러내놓고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요셉의 모습에 형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8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8절 시작.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여러분, 이 형들의 반응은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 됐다는 거냐? 내가 우리를 다스리기라도 하겠다는 거냐? 내가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겠다는 거냐? 요셉의 꿈 이야기와 그의 말투 때문에 형들은 그를 전보다 더욱 미워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꿈의 내용보다 지금 더 열받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요셉의 태도와 말투라는 거예요. 요셉의 태도와 말투라는 거죠. 이미 자신이 형들보다 뛰어난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위에서 마치 아래를 내려다보듯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 피해의식을 갖고 있던 요셉의 형들이 이제는 요셉에 대해 적개심을 품게 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요셉과 그의 형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일그러지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형들의 모습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물론 요셉의 태도나 말투가 잘못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서 사용하셔서 이 이스라엘 자신들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해주신다라고 본다면 정말로 적개적으로 받아들일 정도로 그것이 나쁜 것이냐라는 거죠. 절부지 10대 11번째 동생의 말을 너그럽게 형들이 받아줄 수는 없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그의 말을 받아주지 않고 미워하는 것 또한 이 형들은 분명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요셉의 형들의 모습은 또 요셉의 모습은 우리 모두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문제는요, 항상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문제가 시작돼요. 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죠? 예? 문제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 시작된다고요. 여러분이 친하게 지내고 있는 사람에게서부터 문제가 시작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친한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의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친한 사람 여러분 의지하지 않습니까? 친한 사람 의지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이요, 친한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친한 사람들 때문에 신앙을 잃는 자리에 많이 떠나가요. 제가 섬겼던 이 교회에서도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떠나면서요, 무슨 말을 하냐면요, 내가 믿었던 이 사람, 내가 믿었던, 내가 가장 아꼈던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떠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가장 친한 사람, 가장 믿을 만한 사람 때문에 떠난대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사람만큼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만큼은 절대로 마음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절대로 신뢰할 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따라해보세요. 나의 마음은 변한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변해요. 변해요.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도 변해요. 고로 우리의 마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가장 친한 사람이 있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내가 신뢰해야 될 대상, 내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 사람은요, 내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에요. 예? 왜요? 내가 가장 가깝고 내가 가장 신뢰하니까 이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해야 될 대상이지 신뢰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굳굳하게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까요? 신뢰의 대상을 사람에게 두는 사람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을 주님에게 두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도 굳굳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신뢰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뢰 대상을 하나님 이외에 어떤 곳에도 여러분 두시면 안 돼요. 특히 물질이나 여러분 건강이나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두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줄 아십니까? 가장 가까운 형제에서부터 시작했어요. 무엇으로부터요? 형제를 시기함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시기함.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된 본성이에요. 남이 잘 되는 모습은 보기 좋습니까? 싫습니까? 남이 잘 되는 모습은 솔직히
보기 싫어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남편이나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것은 보고 싶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형제나 친척이나 이웃이 다른 성도님들의 남편이나 사업이나 자녀들이 잘 되면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물론 기분이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요, 배가 좀 아픈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이 속담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드러내는 속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래 이웃을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다른 사람을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로 삼기 위해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죽어야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야만 우리의 존재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은 죽어야만 바뀝니다. 그것도 한 번 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 몇 번 죽어야 될까요? 여러분이 몇 번 정도 죽으면 여러분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몇 번 정도 죽으면 여러분이 바뀔 것 같아요? 5번이요? 10번이요? 예? 여러분, 우리는 매일 죽어야 돼요. 매일 죽어야 돼요. 매일 죽지 않으면요, 예?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여러분을 주장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예?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마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이 죽으려면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을 죽이는 도구가 뭘까요? 여러분은 무엇이 있으면 죽어요? 독약이 있으면 죽는다고요? 예?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있으면 말씀이 있어야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죽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 앞에 내가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임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내 자신이 죽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마다 주님의 품에 갈 때까지 죽어야만 변화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때 비로소 남을 받아줄 수 있는 존재가 되고 마음을 넓은 마음을 가지는 존재가 되고 주님의 마음을 갖는 존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철없이 꿈 이야기를 통해 자신이 높아질 것을 자랑한 요셉에게요, 또 꿈을 주세요. 제가 하나님이면 야, 됐다 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또 꿈을 또 주세요. 요셉에게 준 꿈으로 형들과 관계가 완전히 악화된 것을 아시면서 하나님은 다른 꿈을 또 주세요. 그리고 요셉은요, 그 꿈을 또 형제들에게 또 얘기하러 가요. 여러분, 요셉이 이해가 되세요? 저 같으면 안 갈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또 가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요셉은 이전 꿈의 내용을 말하듯이 말하지 않아요. 이번에는요, 더 강하게 말합니다. 더 강하게 말하는데요, 일반적인 말은요, 말하다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에서는 아마르, 따바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런데요, 이제는요, 이 사파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사파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여러분, 교수가 강단에서 이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요?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강의하듯이 가르치는 단어 있죠. 강의하듯이 말하는 단어가 바로 이 사파르라는 단어예요. 이제는요, 아예 요셉이 저 위에서 교수님과 같이 당신들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라는 그러한 강의조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강의조로 말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은 나에게 반드시 절을 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한 수를 더 떠요. 무엇을 더 뜨냐면 부모를 상징하는 해와 달까지 언급을 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부모가 해와 달이에요. 이 해와 달도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도 절을 한다는 거죠. 부모님도 절을.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이 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저를 바라보는 표정은 다 용서하겠습니다 라는 표정인데 여러분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죠. 용서할 수 없죠. 요셉의 형들은요, 이러한 요셉의 태도와 말투의 내용을 듣고요, 더욱 미워하는 단계를 뛰어넘어요. 이제는요, 요셉을 죽여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요셉은요, 이 내용을요, 부모에게까지 전하러 갑니다. 10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 말을 들은 야곱은 요셉을 꾸짖어요. 꾸짖는다는 것은요, 책망한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 얘기를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서열, 즉 위계 질서가 엄격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족을 책임지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형제들 간에도 서열에 따라 상속권이 결정되는 시기가 바로 요셉이 살던 시기예요. 유교적인 배경에 있는 우리나라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부모가 자녀에게 절을 한다.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상상이 안 가죠. 여러분의 손 위에 형제들이 여러분에게 절을 한다. 여러분 생각이 드세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게 야곱은 요셉에게 다시는 이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금하고 있는 거예요. 서열상으로 보면 가족을 책임지고 구원해야 될 아들은 누굴까요? 첫 번째 아들, 장자 르우벤이 이 가족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선택하셔서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꿈을,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가족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나 능력이 없는 존재인 요셉을 선택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장자가 아닌 11번째 아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아들이 아니라 저 밑에서 두 번째에 있는 11번째 아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선택에는 자격 조건이 없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요셉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열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무엇이 더 많아질까요? 서열이 저 밑에서 우리 군인들 있잖아요. 군인 아저씨 있잖아요. 군인 아저씨 있는데 이등병에서 점점 계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무엇이 바뀌어요? 군인? 태도가 바뀌죠. 태도가 바뀌죠. 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바뀌는 게 또 있잖아요. 봉급이 바뀌죠. 봉급이 바뀌죠. 지금 병장 얼마 받아요? 40만 원? 봉급 40만 원 받는답니다. 제가 2등병 때 여기 6,800원 받았습니다. 6,800원. 병장 때 1,500원. 지금 이제 40만 원 받는데요. 대단한데. 여러분, 지금요, 우리 군인 장병도 얘기하잖아요. 점점점 올라갈수록 말과 태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말과 태도. 마찬가지로 호주머니도 바뀌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 이 세상의 서열이요, 점점점 올라갈수록요, 여러분, 점점점 바뀌어요. 뭐가 바뀔까요? 자랑할 것이 많아져요. 자랑할 것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서열 올라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지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나의 학벌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나의 권력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내 물질이 점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점점 자랑할 것이 많아지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이루게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신분이 높다고, 많이 배웠다고, 사회적인 권력과 신분이 높다고, 사업에 성공해서 물질이 많다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사용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으로 인해 교만해져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하는 사람을 절대로 부르시지도 않고 사용하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신이 자격이 있다라고, 내 자신이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부르시지 않아요. 절대로 사용하시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이 영광을 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신분, 학업, 권력, 물질 이런 것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에게 무엇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드린 헌금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드린 헌금, 헌신, 봉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더 큰 것으로 하나님이 채우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헌금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담겨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헌신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담겨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심을 보세요.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을 불렀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부터 2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이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불렀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같이 아무것도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부르심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하십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십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 즉 철없는 자기중심적인 교만한 인격을 갖추고 있는 아들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를 의미하기에 선택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라고 부릅니다. 은혜라. 여러분을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것이죠. 아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11번째 아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아들이에요. 예?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5절서부터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요셉을 부르심은 요셉을 통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자격 없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은 모두 자신들이 요셉보다 나은 자라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러한 요셉을 아버지가 사랑하자 마음에 시기함을 가졌어요. 이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야기하자 그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해석해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요셉의 형들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무엇으로 받아들여요? 지금요? 자기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죄된 마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의 감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나의 감정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감정으로 받아들이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자리에 서길 가능성이 많아지게 돼요. 반면에 여러분, 요셉의 형들보다 더 열받아야 되는 것은요, 그 아버지 야곱이에요. 왜요? 해와 달도 절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버지가 그 11번째 아들에게 절을 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데, 여러분, 감정이 폭발해도 더 폭발해야 될 이 야곱은요, 요셉의 형들과는 다르게 반응해요. 11절 하반절을 보세요. 11절 하반절을 보면 그 아비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라고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야곱은 감정적으로 그 말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그 말을 감정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야곱은 그 말을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간직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기억 속에 소중히 보관했다라는 의미예요. 마음속 깊이 새겨두었다라는 거죠. 그 요셉의 꿈 안에 무엇이 있음을 야곱은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의 차이가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난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지 못하면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게 돼요.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지 못해요. 내 마음대로 그것을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야곱은 인간의 삶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신앙의 여정 가운데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경험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섭리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야곱은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이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꿈 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세요? 요셉이 꿈을 꿨다고. 그리고 꿈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요, 꿈이라는 단어 했을 때 이 야곱은 어떤 반응을 일으켰을까요?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베델에 이르러서 잠을 자고 있을 때 무엇을 꿨어요? 꿈을 꿨잖아요. 꿈을 꿨을 때 무슨 꿈을 꿨어요? 창세기 28장 10절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무슨 꿈을 꿨는지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였더라. 여러분, 야곱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섭리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했고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요셉이 꿈 이야기를 했을 때 야곱은요, 무슨 느낌이 들었을까요? 무엇을 보았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11번째 아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고 계시는 섭리하심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요, 감정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겨를이 없어요. 그러나 이 야곱은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하고 계신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그냥 흘려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느껴지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그 가운데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음속 깊은 곳에 담아둬요.
자신이 경험한 믿음과 신앙의 관점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는 많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통참하는 자리에 우리 설 수 없어요. 오히려 반대되는 소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일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감정적으로만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감정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은 하고 하기 싫은 것은 안 하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중심에 있지는 않습니까? 요셉의 형들도 다 그랬어요. 모두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했어요. 자기 자신의 감정이 자기 자신의 마음 중심에 있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달랐습니다. 야곱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있었어요. 그러기에 야곱은 철부지 10대 11번째 아들 요셉의 꿈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말을 간직해 둔 것입니다. 이 말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하나님의 일을 다루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철부지 아버지 요셉이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요셉의 형들같이 마음이 가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뜻하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요셉과 같이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 마음에 통참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새하늘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감정의 싸움을 일으키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나님 상대방을 높여줄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는 나의 마음이 가는 대로 살지 않기로 결심하고 오직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